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서인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명기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내려놓고 아침 예배에 참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신명기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저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명기서의 기별로 주께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율법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씻어주기 위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기별입니다. 신명기서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아, 그러나 너무나 말 안 듣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아, 부디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서의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밑에 있다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긴 세월을 보냈죠.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40년 미디안 광야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12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기별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출애굽 1세대, 나이가 들은 이 출애굽 1세대는 열지양과 홍해, 광야 40년을 모두 경험했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6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 광야 2세대의 마음에서 반드시 풀어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4가지를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4가지의 의문과 불신을 풀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이스라엘은 40년이나 걸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이 광야 1세대 부모 세대는 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엄청난 숫자의 부모들과 자녀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젊은 광야 2세대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전부 가족들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 부모와 내 가족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왔는데 왜 거기서 수십만 명이 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런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신명기서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과 의의 표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모세 오경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전에 있던 그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율법과 신명기서의 기별이 선포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호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문제는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도 반드시 이 네 가지 문제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광야 세상을 지나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광야와 이스라엘은 표상이고 우리가 마지막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짐이고 무거운 멍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어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가서 크게 외쳐 말해다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달라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청년의 때 우정과 내 신혼의 때 사랑.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정으로 사귀고 신혼의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우정이고 신혼 부부의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 신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잘 기억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떠나 광야까지 따라온 것을 정말 고마웠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인데 너희가 나를 따라왔구나.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이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 안 듣고 고집센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정과 신혼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을 지켜야 가나안 들어가고 이것을 지켜야 복을 받고 전부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와 행함으로 그냥 이해하고 의식으로 이해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면은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신하다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죄와 문제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광야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통과하는 이 광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과 또 신약시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광야에 대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광야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었다고 하죠. 200만 명이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황량한 광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가게 하나도 없는데, 농사져서 먹을 땅도 아닌데 광야는 그들 힘으로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묻고 구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광야 사례를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언제나 이 광야의 고통이 끝나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광야를 지나가니까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줘.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광야가 아니죠.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고통과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이것이 문제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얼마나 아픈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 자체에 매달리면 인생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우리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곳이에요. 통과하는 곳입니다. 나그네가 아니면은 이 광야에서 나그네가 아니면은 다 이 사탄에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내는 동안 헛된 꿈을 꾸면 큰일 납니다. 헛된 기대를 가지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훈련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기억하십시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입니다. 모세를 젊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 질문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 사탄은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탄의 공격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해했죠? 사탄의 공격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이 광야 세상에 정신없이 푹 빠져서 올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성공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을 사탄은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경쟁하다가 지쳐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죠. 자녀들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장사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과 사건들과 고통에 매몰되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의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대항해야 돼요. 사탄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통과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마음으로 광야를 지나고 하늘 가나안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낮추고 시험하는 것은 과정이고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말 잘 듣는 피조물로 조련시키는 훈련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복을 주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질문 드리죠. 신명기에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모세는 왜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아요. 자, 신명기 11장 29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모세가 무엇을 말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거기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는 거기 가서 저주를 선포해라. 그렇게 지금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자,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 다시 두 산이 나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자, 6지파입니다. 이 6지파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자, 그리심산은 이 6지파를 축복하는 산이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6지파죠. 이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무슨 뜻인가요? 수수께끼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가나안에는요, 이 그리심산이 있었고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나무가 무성하고 아주 풍요로워서 축복을 나타내는 그런 표상을 가진 산입니다. 또 에발산은 황폐하고 바위가 많아서 저주를 나타내기 좋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신다라고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을 마치 어린 그 유치원생들처럼 이산자산 몰려다니면서 지파로 나누어서 몰려다니면서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의 주권을 자꾸 선포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모세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조건과 저주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 세대 광야 1세대는 이것을 다 알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래서 당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직접 몸뚱이를 움직이고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직접 이 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언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언하면서 이것을 너희 마음 깊숙이 갖고 있어야 된다. 다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모세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지금 이 신명기서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하고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가라고 명하시고 길을 여시며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너희도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을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는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축복과 저주는 너희의 선택과 결정에서 갈라지는 것이야. 너희가 그리심 산에 올라가는 것도 너의 결정이고 너희가 에발산에 올라가는 것도 너희의 선택이야. 너희는 어떤 산을 올라갈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의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십시오. 신앙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의 기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라빠진 옛날 문서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것이 지혜이고 자비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의 전체 기별을 듣기 원하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모세의 유언 설교 1부와 2부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빛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작은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 눈을 하늘 도성에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에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일찍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남지에 할렐루야 널 기뻐